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셨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렸을까?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한 주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나름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누려졌다, 그 마음의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 슬픔과 괴로움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서로 위로가 되지만 은혜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테스트를 하신다고 했어요.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시험, 그거 전혀 개의치 말고 오면 오는 대로 즐기며 누리며 그것을 감당해 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똑같은 테스트죠. 누구라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하면은 힘든 거죠. 그러나 준비가 되면 될수록 그 시험이 얼마나 바쁘고 기다려질지 모르죠. 그리고 시험을 다 끝냈을 때 그 다가오는 보상과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점수로 나오는 것이죠. 그 점수가 잘 받아지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 오는 거죠. 자금도 오게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삶에 많은 보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많은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이때가 아마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기회다라고 마음 가운데 다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정말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런 하나님 누리신 적 없으세요? 많죠? 예. 잘 정리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다른 족속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으면 그냥 급행열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안락하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되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족속,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 그 당시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시종이었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사환이었었어요. 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놓고,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 중에서 용사들을 추려가지고 저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람들을 뽑고 그 중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산꼭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여기에 번역에는 언덕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버전에 보면 산꼭대기, 끝까지 올라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전쟁터를 환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쪽에는 이제 아말렉 군사가 있고 이쪽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붙으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급하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몰아치는 이렇게 택하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 무기도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전술도 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싸우라니까 나가 앞에 서는 겁니다. 뭐를 들고 그 앞에 싸우려고 서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정의의 병들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산전수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용사들이었죠.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데,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싸우는 것을 보면서 손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그 밑에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군사들이 꼼짝없이 몰려서 그냥 도망가고 죽고. 그런데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쟁이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나요? 하루 이틀 언제나 끝날 줄 모르는 거죠. 한나절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사람인지라 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아보신 적이 있어서요? 손 들고 한번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한 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손 들고 있기가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시간, 2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저려오고 숨도 못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가 다시 또 손을 올리겠죠. 다시 손을 올리니까 전세가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 흘러가다 보니까 모세가 더 이상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니까, 지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올리고 끝까지. 그런데 힘은 빠져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론이라는 사람, 아론은 이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서 있기도 힘들었던가 봐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놓고 모세를 앉혔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양쪽에서 잡고 같이 이 손을 세워줄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손 들고 그냥 노래 부르고 있었겠어요? 손 들고 그냥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앞에 벌어지는 전쟁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고요. 아말렉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가 오늘 경험한 이 놀라운 현장을 글에다가 다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잊지 않도록 이것을 다 외워서 간직하도록 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 깃발이 탁 서 있을 때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깃발이 탁 서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진영들은 깃발이 빼앗겨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꺾여지거나 땅에 밟히는 거죠.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깃발을 앞에 탁 세우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예비하심과 승리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높이고 우리 평생에 높일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실감이 돼야 이런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내게로 다가오는 대적을 쫓아버리셨군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셨군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드리시려고. 세 가지로 이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대적을 알고 상대가 누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오늘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려면 첫째,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치고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 육, 이렇게 우리 보이는 어떤 이런 그 몸을 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세상 주관자들, 세상 통치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싸움이라.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혈과 육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아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어요. 내 속에 이상하게 욕심이 막 일어나. 이상하게 자꾸 누군가 미워지고 시작해. 이상하게 자꾸 뭐가 자꾸 탐나. 뭡니까 벌써? 내 속에서 악한 마음들이 생겨.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갖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 번뇌가 피카번쩍.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게 정신이 싹 팔려서 그럼 돈 하나 마귀가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을 잡는 거죠.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명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통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거짓말이죠. 거짓말 누가 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대적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 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참 거짓말,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오는 그 거짓말 내가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야고보서 2장 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누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누가 몸매가 좋냐, 뭐 뚱뚱하냐,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고민. 우리 특히 젊은 애들, 그렇죠? 성형이 왜 성형이 있는 겁니까? 정상이 아니었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형의 기술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성형의 기술을 갖다가 성형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멀리
멀쩡한데 왜 성령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언챙이 아세요? 이게 위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본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해야죠. 그런 거 성령해. 왜냐하면 그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생김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알고 우리가 대적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싸우는 대적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싸울까? 방법을 알아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총을 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칼로 이렇게 칠 수도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위기 속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모이는 어떤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궁핍하게도 만들고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는데 자, 그 모든 싸움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했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택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막 당당하게 대면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제가 늘 잘 인용하는 귀한 말씀 시편 121편 1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팔을 올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사실. 세임이 기도 많이 하죠. 하루에 한 얼마 정도 해요? 생각날 때마다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귀한 방법, 오늘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생생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나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책상에서,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고 있는 운전석에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은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급하면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장 자기가 죽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오늘 제가 기도하라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우리가 기도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어른들은 기도를 쌓아라 그랬어요. 기도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쌓으면 그것이 실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에 활용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부모를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 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평생 정말 귀하게 살아갑니다. 이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이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사단, 마귀, 권세 앞에 졌다는 이야기죠. 밀렸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답이 있습니까? 기도 못하는 이유, 그 외에 다른 답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기도할 줄을 몰라서?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는 기도했다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팔을 올려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올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해석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모세와 대화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손을 올려 들었어요. 뭐 말 안 해도 돼. 손 올려. 10분만 손 올리고 하나님이 그 10분을 기도로 받으시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감사하며 기념하고 전해야 계속 이긴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사단 마귀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생 동안 싸울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 마귀 권세가 파함을 받고 도망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완전한 승패는 결정이 난 그런 이 마귀의 어떤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싸움,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계속 있어지는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을 그 싸움. 그럼 우리가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한 번만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해주셨어요.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을 다 외워 들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게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젊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방법이라는 사실이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96편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산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6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의 하나님을 성축하라.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승리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분들을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감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벌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전물을 올리는 주의 트리니티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